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하시오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데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는데 들으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목소리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우리 묵상 기도드림으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영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11분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20분을 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간은 20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아쉽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 말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20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빨리 이 모든 상황이 개선되고 또 우리가 마음껏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긴 시간을 하지 못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죠. 여러분, 10월 지금 중순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라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겨울이나 여름은 덥거나 추워서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은 난방기나 냉방기가 필요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가 참 편안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성경 읽기 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하루에 10장 이상 그렇게 꾸준히 읽어 가시기를 바라고, 또 제 주변에는 성경 필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필사하시고,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기간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더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런 시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는 가정에서 성경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 필사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참 힘든 게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굉장히 오래되셨죠. 가정에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다른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처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지 않고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 친구의 중풍병이 낫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지붕을 뚫어서라도 달아내려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 38년 혈루병 환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 저는 이 가을에 은혜 받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계절들 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날 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간증이 넘쳐났던 때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참 많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편안하지만 우리의 몸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 내면을 채워주고 우리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지만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뭐합니까? 코로나 면역 뭐가 개발되면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 앞에 겸손하다, 어떤 권사 집사 앞에 겸손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겸손한 것도 겸손한 것이지만 진짜 겸손한,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겠다 결단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그리고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수여 은혜를
이제 함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될 텐데 그래도 부족한 이때에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150년 전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5천년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땅에 있는 천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복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우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역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해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실직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불안해합니다. 많은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후로 자유롭게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